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2세대에게 하시는 그 말씀, 또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런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진실함과 사랑,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호세아 말씀은 호세아 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호세아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여호와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백제석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멸망의 이유가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때 통일 왕국을 분열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사장 되는 것을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그런 제사장직을 허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이 되고자 하면 될 수 있었고, 또 그들은 제사장이 되면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노동 대신에 제사에 관련한 그런 것들,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 이런 종교의 일들만 하면 힘들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식생활이 해결되는 어떤 그런 편한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식생활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큰 그 힘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제사장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그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은 없었고, 그런 것들은 참 등한시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갑자기 죄송합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각종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는 얘기는 제사장들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대한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ject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reject했다.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겁니다. 또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었다라는 얘기가 forgot, 까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igno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ignore, 그러니까 일부러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외면한 어떤 그런 제사장의 모습, 또 이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의도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또 사회적 어떤 영향, 사회적 위치를 위해서 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이 늘어가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은 더욱더 죄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모습은, 이런 북왕국의 제사장의 모습은 그때만의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그때 제사장들도 같은 모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가 임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를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던 레위 혈통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 이름 성경에서 보면 둘이 나옵니다. 안나스가 있고 가야바스, 이렇게 둘이 나오죠. 그런데 먼저 안나스가 로마 정부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18년간을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에게 그 대제사장들이 임명이 되고 또 다른 자녀에게 임명이 되고, 그 후에는 그의 사위 가야바에게 그 대제사장직이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권은 누가 쥐고 있었느냐? 그때 실권은 안나스가 이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어떤 영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가야바와 장인 안나, 이 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 이 대제사장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처럼 막대한 재물과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입각해서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들은 보면은 이 안나와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보면 최소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이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이죠. 당시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을 누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탐욕이 컸던지, 얼마나 탐심이 컸던지, 그들은 먹어도 채워도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부패한 사람이 만족하는 거 보셨습니까? 부패한 사람은 전혀 만족이라는 걸 누릴 수 없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탐심,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어디서 찾았느냐? 음행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음행.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행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그 우상 숭배와 함께 그 행음의 어떤 그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 중에 이런 행음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대신에 그들은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서 그 행음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 제사장들이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먼저 그 우상 숭배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된 일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그들은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함께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 우리 사회의 타락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요, 또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타락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구원, 교회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그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시고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십니다. 부패해가는 그 세상을 방해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두신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의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됨을 절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찬양했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중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는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간절한, 교회의 모든 간절한 소망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찬양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답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런 가사로 찬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힘든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멈칫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아무래도 내 삶이 그런 것 같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겨우 나의 삶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멈칫하고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서치하고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나의 신앙을 잘 살펴본 후에 대답해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질문이 제가 여러분에게 금방 드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딱 교회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거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하나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 주님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그 다른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로컬 처치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 큰 그림의 어떤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건 딱 교회 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건 딱 교회에게 주셨고, 또 교회 구원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우리는 교회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그들의 전부가 아닌 것 마냥 우리도 머뭇거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 2022년에 지금 그런 질문을 다 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질문을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성경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닫은 교회, 한인교회의 숫자가 한국과 해외를 거쳐서 거의 수천 개, 거의 10,000개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그리고 교회 출석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석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곳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는 교회가 새롭게 됨을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정리가 안 됐는데, 나에게 교회는 예수님에게 교회가 중요한 만큼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드렸던 것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교회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새롭게 됨은 우리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 회복은 말씀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풍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 풍년의 시대. 인터넷을 보면 말씀이 넘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교회가 이제 그 말씀들을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큰 교회들은 그 전부터 말씀을 온라인에 올리고 뭐 이제 그랬을 때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작은 교회까지 하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다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올라간 메시지들 보면은 꽤 많습니다. 벌써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교회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말씀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은 한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웹사이트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느냐? 그러지 않아요. 제가 혹해서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이 에디타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저희 그 웹페이지다가 영어 설교 뭐 한국말 설교 이렇게 딱 매주 올리지 않습니까? 예, 매주 올립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누가 들어와서 몇 회수나 들어왔나? 잘 안 보거든요. 그거 올리고 근데 딱 가서 봤는데 딱 찍어보니까 zero. 네, zero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셨구나. 물론 예배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찾아 들어가서 보고 그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어떤 것들은 세상 조회수가 뭐 10,000, 100,000, 밀리언, 100만, 뭐 300만 뭐 그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보면은 이게 겨우 few, 겨우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 잘 찾아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물론 바쁜 예민 생활, 바빠 죽겠는데가 아니고 바쁜 생활에 25분, 30분 설교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도 줄여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1분 내려오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그러기는 너무 가능치 않고 말씀이 풍요롭고 넘치는 세상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것들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입니다. 영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에 어느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초보 어떤 그런 성경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인사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너무 창피하고 당황했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신데 분명히 그 교회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성경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당황했다. 그래서 성경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하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성경 몇 권? 한 권인데 무슨 몇 권이라고 되어 있어? 한 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두 권이요. 신약과 구약. 또 어떤 사람이 신약과 구약과 찬송가까지 예. 성경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침 시간마다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셔서 말씀 묵상하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듣고 여기서 조금 듣고 이렇게 듣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쭉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쌓아갈 때 말씀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말씀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회복은 들음에 있지 않고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이 말씀의 행함, 그렇죠? 말씀 순종의 중요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예수님 빼놓고 그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질책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고만 있었지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는 교회 회복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교회의 회복,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찰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더 짓더라. 잘 되면 잘 되는수록 더 큰 죄를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주석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안에 그 큰 번영을 누렸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큰 번영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케 되고 그것이 축복이죠. 그것이 축복이죠. 그러나 물질로만 잘 됐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에 더 빠져들어갔다. 이것이 축복이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적 중에 하나가 누구나 봐도 이건 기적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세계 경제 강대국 10위, 9위, 8위 안에 들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경우에 한국은 제 G2 세계에서
2위로 강한 그 경제 대강국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건 통일이 될 경우에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성황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는 멀리하고 여러분, 경제가 올라가면서 교회의 숫자는 줄었죠. 교회 숫자는 줄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교회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신실하고 겸손한 목회자와 신실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자화자찬하지 않고 낮아져서 주님을 또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사신,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새롭게 되는, 또 교회다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